디모데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또 디모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요. 사실은 바울의 그 고난을 다 봤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내쳤다가 다시 그가 일어나서 주의 제자들에게 와서 권면하는 과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제자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출발했던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을 올 때쯤에는 이미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그 겉에 다른 지방까지도 디모데 하면은 칭찬받는 제자로서 잘 성숙하고 있었죠. 그 역량 가운데 하나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가정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디모데가 잘 서갔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제자로서 있었던 디모데가 선교팀이 된 겁니다. 선교팀이 되어서 출발할 때 그가 무엇을 받았죠? 할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굳이 아디아포라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쓰고 있는 아주 모범된 사례가 이 디모데 할례 받는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제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칭찬받는 디모데, 그리고 선교팀에 합류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나는 약점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요, 약점만 자꾸 부각이 돼요. 나의 약점도 부각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약점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이 약점이 핑계가 되거나 이 약점이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난 그거 약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 삼는 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약점에 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뭐였느냐? 이 신체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본문을 가지고 역시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포도주가 이제 약으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장, 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다는 거죠. 이 신체적인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참 귀한 제자인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요, 나 혼자 살 때 약점은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아픈 거 견디면 돼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선교팀에 합류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것이 항상 신경이 쓰였어요. 자기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한 단체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팀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약점은요,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도 저한테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사실은 한 사람의 아픔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이것이 항상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자기 자주 나는 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주 나는 병이. 근데 이 자주 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장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위장병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디모데는 조금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건 신체적인 약점이었어요.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근데 약간 기질적으로도 어떤 선교나 교회를 맡아서 하기에는 그에게 약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권면하는 데서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갔을 때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히 좀 해다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외향적이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강한 사람들과 맞서서 할 수 있는 성품이기보다는 좀 이게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약간 주눅드는 스타일, 약간 기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약점이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단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이것 또한 디모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여러 사람을 다 맞서서 세워가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것에 있어서 뭔가 항상 조심히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 또한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면 너희들이 조심해서 그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지내게 해라. 그래서 그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이 그레데 섬 같은 경우도 그레데 섬은 디도를 보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서 이 목회자의 또 쓰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디모데만 딱 봤을 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병도 자주 나고 위장병도 있고 그리고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주의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교회를 잘 맡아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냐면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림. 너희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가 목회를 더 잘해야 돼, 신경 써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요, 그 교회를 막 세워가고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으로 세워갈 때에 이것 또한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나이 어린 것 자체가 약점은 아닌데 선교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이 될 만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 병도 나고 성격도 좀 내적이고 나이도 어린 것,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서도 우리가 그냥 딱 평가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 뭔가 선교 현장에 가거나 막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막 그 선교하고 목회하고 교회 세워가는 일에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어떤 교회에 탁 맡겨서 잘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걱정이 좀 되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런 약점과 기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약점이나 기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기질이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이 어린 것이 디모데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병도 너무 자주 나. 왜 이렇게 몸이 자주 아픈지 나같이 약한 사람이 주의 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디모데를 쓰는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처럼 아이일 때 부르시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아이일 때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처럼 75세 때도 부르시고 모세처럼 80세 때도 부르세요.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이 어린 나이도 불어서 사용하시지만
사울처럼 아주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그도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너무 짐을 그렇게 지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핑계가 되면 안 되겠죠. 목회하면서 뭐 나이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되겠죠. 제가 자주 아파서 저 어차피 못해요, 너무 아파서 못해요 라고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약점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오히려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더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능력이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경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병도 없어서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찬양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은 내가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큰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함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니구나.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구나. 우리들도 사실 그러잖아요. 항상 뭔가 잘할 때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강할 때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평생 약하지 않고 건강하다가 한번 병을 앓고 나면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권사님도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때 그 집사님도 너무 힘드셨겠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다. 그전에는 아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못 갈 때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오고 싶은 교회를 못 오고 있을까. 근데 제가 말했죠. 핑계가 되면 안 된다고. 약하니까 교회 못 가요. 어차피 저는 못 가요.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데 약한 것에 갇혀 계시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그가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왜냐하면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병도 자주 났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도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바울처럼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신실한 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신실한 참 아들 디모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는 디모데, 그가 22절 연단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기의 병이 있어도, 자주 나는 병이 있고 약하고 그렇게 어린 것 같아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도망가지 않는다. 쓰러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복음 때문에 넘어지고, 복음을 안고 감에 있어서는 자기의 내적인 성품도, 자기의 자주 나는 병도, 자기의 나이 어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더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더라. 이렇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이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것이 참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빌립보를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너가 목회할 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알아봐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인정받는 이유는, 디모데는 사람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주의 일꾼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불신실하고 대충 하고 이러도 될까요? 아니죠. 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한 것처럼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자기 목숨 다하여 존경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죠. 이게 디모데였던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연약한 점까지 다 뛰어넘으면서, 약함을 보일 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권면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도 돼. 이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사람들이 포도주라는 문제 때문에 음식의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디모데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나 포도주를 쓰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는 약으로 써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항상 자기가 아파도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권하면서 항상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디모데가 자기의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어떻게 디모데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을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기준이 되고 거함이 되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적용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단점을 뛰어넘어 우리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또 쓰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잘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약점까지도 사실은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가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짓 교훈에 따라서 우리를 눈가림으로만 아웅하게 만들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살짝 잘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으로, 그래서 겉모습 가꾸기에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디모데는 성경에 자기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기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여기에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도 뽑히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흔들리니까 말씀 붙들고, 힘드니까 말씀 붙들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서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성경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들이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죠. 교훈을 받게 되죠. 16절 때로는 책망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를 항상 교육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분명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도전이 외부에서부터 오면은 그냥 전염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 이건 암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내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굳어져가고 암세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쁜 신학들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인간의 철학들과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가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의 암세포입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단지 사람의 말이나 사상으로 여겨지거든요. 저희가 그 에스라 아마 할 때 있을 거예요. 이제 구약 4년 차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씩 뭔가 적용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할 때에는 서로를 축복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마치면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당신과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서로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인사였고 마지막 축복이었으니까, 어떤 목사가 해야 되는 축도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축도였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4년 차 됐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경외의 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을 때 일어나서 읽자고 했던 거죠. 이것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일어서기를 우리가 실천하고자 했던 거죠. 이런 싸움들이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싸움인데, 사람의 말은 권위가 떨어져도 돼요. 사람의 말은 그냥 무시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인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오는 건 그래도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진 건 교회 안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서로 장난을 친 거죠. 사람의 말로 주고받는 농담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을 뿌리 깊이 내려서 나의 연약한 점과 약점이 많지만 디모데처럼 충실하고 충직한 주의 일꾼으로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경 이외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좋은 선생님과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를 디모데로서 살게 한 아주 좋은 만남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찾기보다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디모데에게는 지난주에도 연결되는 거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바울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받고, 이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중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귀한 어른을 만난 거예요. 복음 앞에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처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모범된 어른이 있었던 거예요. 눈길을 걸어갈 때에 발자국을 남겨줬던 앞서간 믿음의 어른이 있었던 거죠. 이 어른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서 실패하고 잘 모를 때 누구 따라가면 되냐 하면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따라가면 돼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한 이방인으로서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또한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역사가이며 의사로서 알려지는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 누가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디모데가 또 얼마나 귀한 만남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또 동력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도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요. 바울이 떠나서 못할 때는 누가가 남겨져서 누가와 함께 디모데가 또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이랬던 만남이 있어요. 또 2차 선교여행이니까 실라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가 합류하거든요. 이 실라는 선지자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이 실라와 함께 디모데가 또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귀한 동력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다 견고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섰었던 이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연약함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붙잡아주면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모범된 어른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시더라.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더라. 그때 믿음의 어른들은 위기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더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뭔가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 자녀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런 대가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어른의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런 동력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 많이 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경의 권위에 도전이 되고 믿음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동력자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많이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릴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갈 믿음의 동력자, 이런 동력자들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디모데처럼 약점이 많았으나 충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일꾼으로 선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